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방인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인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보람도 없고 허무한 것들, 그 어느 것도 성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정한 가치, 의미, 생명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본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그들은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삶의 결론은 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에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 채우는데 죄 짓는 게 전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든가 죄를 짓는 삶을 살든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델 되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신앙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붙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우리의 삶이 허무한데 낭비하거나 죄 짓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왔던 그들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이 작동해요.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게 낫겠다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바디메오는 어때요? 그잖아요. 여리고성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삶, 답답한 삶을 살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해도 더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섬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소망과 확신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주께 배운 말씀, 주께 듣고 가르침을 그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열정 있게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를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듣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 응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유혹의 욕심은 무엇이에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죄짓고 그 다음에 악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뭐예요? 내 욕심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하면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언어 습관이나 행동들,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욕심과 죄를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면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답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삶,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사람 입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 옛 본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25절부터 이제 내일 주지만 보면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악한 일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것을 특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새 옷 입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는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오늘의 일상의 삶이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